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훈련 2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간증, 또 간증문이 되겠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국에 나가면 특별히 이렇게 지칭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1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일들을 위해서 평생 바쳤던 분이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우리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들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방인들의 주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로마, 로마에서 스페인, 또 스페인을 거쳐서 영국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공부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나라죠. 개미가 있는 한 마을에 엄마가 아들을 보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의 천적인 개미 귀신이 있습니다. 개미 귀신은 땅을 파죠. 땅을 파서 개미가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거기 숨어 있다가 나와서 개미를 잡아먹습니다. 엄마는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한테 이거를 얘기해 줍니다. 얘야, 개미 귀신이 있단다. 근데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개미 귀신이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엄마가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이 한 몸을 바쳐서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개미 귀신이 파는 함정 곁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엄마를 잘 봐라 하면서 개미 귀신이 파놓은 그 함정에 계곡 같은 곳을 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닿자마자 보이지 않던 개미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미 엄마의 허리를 꼭 물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자, 이거 봐라 하고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넌 여기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 하고 엄마는 사라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생생한 증언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개미 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겠죠. 첫째는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속의 한 부분으로 자기 몸을 희생한다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나를 희생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걸 바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면서 교회생활 할 때 한 번은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한번 해라.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간증을 했을 때 그 떨림,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겠죠. 때로는 해놓고 나서 아쉬움이 아주 컸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져요. 성경에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몇 가지 구절을 볼 수 있죠. 첫째,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증거하라. 성경 말씀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부, 성자, 성령과 사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가정에서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강력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또는 요한 1, 2, 3서를 쓸 수 있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은 왜 중요할까? 두 번째,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는 것이죠. 호소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사탄을 이겼다는 얘기죠. 영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호소롭게 전달할 수도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하느냐 하고 물어봤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간증이 가치 있을까? 그 첫 번째,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부산에 있는 분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자 고등학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5시간씩 2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었는데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참여하는 그 모습 참 좋았어요. 특별히 여학생들은 이제 반응이 좋고요. 중학생들은 그래도 잘 들었는데 이 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은 좀 불만을 보이더군요. 왜냐하면 미션스쿨이라고 해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보통 30% 미만이 되니까 인문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5시간을 시간 낸다는 거 5번, 그것도 2시간씩 아주 긴 시간이죠.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저를 인도하셨던 영어 선생님, 장로님이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제가 35번째 강사인데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장 어필했던, 호소력이 강했던 강사는 어떤 분이시죠? 그랬더니 이름은 말씀하지 않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더군요. 하나는 자기의 그 삶을 얘기할 때 그 범죄자였던, 그러니까 전과 14범으로 있다가 예수를 만난 그 극적인 상황을 가졌던 사람. 그 얘기를 할 때는 아이들이 잘 듣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 자기의 몸, 자기의 가진 걸 몽땅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감동을 받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죠. 아주 지극한 관심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자서전 또는 간증설교를 좋아하잖아요. 한번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우리 그 월간지 책에, 세계적인 책이죠. 우리 책에 가장 재미있는 그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1등은 나로 시작되는 간증이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간증은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간증은 반박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얘기하면 진화를 얘기합니다. 반박이 될 수 있거든요. 설득하기 전에 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증은 그렇지 않거든요. 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박을 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부담이 없습니다. 자, 내가 말이야 하고 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야기니까. 재밌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증인이 보여주는 것은 말과 그리고 삶이거든요. 내 삶이 이렇다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어떤 환상,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상이나 과도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은 삶이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접촉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간증을 어떻게 하게 될까? 우리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간증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이 앉으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방언을 했다는 거죠. 원래 이 소아시아에서는 히브리 방언이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청중이 누구냐? 저희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종용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변명하는 말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 방언으로 저들의 시선을 집중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기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3절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겠죠. 나는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 자기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를 믿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관심이 그저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가말리엘 문하고 율법 없는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할 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핍박을 한다는 이런 자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믿게 됐느냐? 과정을 얘기하죠. 믿게 된 과정. 우리 6절부터 보게 되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또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자기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면 믿은 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할 때 몇 인칭의 대명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몇 인칭의 대명사가 사용될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희가 그리고 나는 내가 자꾸 자기가 나오죠? 내가 땅에 엎드려지고 그 다음 내가 대답하고 해서 1인칭 대명사 나오죠.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증의 중요한 초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변명할 때 무엇을 했을까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겪었던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1인칭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도 1인칭을 사용해서 사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내 개인의 간증문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간증문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셋으로 나눴었죠. 그 첫 번째, 믿기 전의 과정은 3절부터 얘기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길리기아 다소성에 있는 유대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그 다음에 도를 핍박을 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인정을 해준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일문단에서 찾아보는 것이 22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4절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봅니다. 다소성 출신의 유대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추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의 도를 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더 얘기할 수 있다면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핵심되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찾아내면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문장을 한 50단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나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 다섯, 나 바울은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섯에 났다. 가멜리 문화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을 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간증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됐죠.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떨까요? 2단계는 과정인데 우리 6절부터 볼 수 있겠죠? 6절부터 저기 16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시게 되면 다메섹에 다가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났다. 그래서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냐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을 듣고서 변화가 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누군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이 멀게 됐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를 쳐다보았더니 그에게는 사명이 떨어지게 되죠. 또 그가 가로되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의인을 보게 하셨는데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라.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이 단어들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대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장 몇 절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이쪽에다 쭉 나열하면 됩니다. 적어도 11개 이상의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걸 다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쓰시면서 한 50개 단어에 되는 문장을, 그러니까 400자 원고지 2장이면, 200자 원고지 2장, 400자 원고지 1장이면 되겠죠. 나는 다메섹 길을 가는 동안, 가던 중에 빛을 보았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아나니를 만났는데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소명을 주었다. 하고 간결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딜까요? 우리 보면 17절 이하가 되겠죠? 17절. 17절에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21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변화된 내용은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기도를 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한테 가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루살렘을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도를 피워간 사람들이 아는데 나를 가만두겠느냐. 그래도 떠나가라. 내가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 소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 또는 스페인, 더 나아가서는 영국을 가슴에 품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사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또 문장으로 만드는 일이죠. 한번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그래서 먼저 믿기 전, 믿게 된 과정, 그 다음에 믿은 후.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이걸 과제를 드리면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 새 문단을 만드시고 다시 이걸 문장을 또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를 해보십시오. 내 얘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강한 소원, 그 다음에 그 감동적인 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줄 압니다. 바울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소아시아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들이 살아나게 됐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수가 더해갔음을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간증을 내 걸로 만드는 한 주간의 작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